추운 날씨지만 주말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쁨으로 노래하라 38번 그분이 강하게 해주시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근거한 노래를 부르시고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의 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의 연제는 일상생활의 염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필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염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천안 영어회중과 연합하고 있는 김구름 형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매일 크고 작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염려로 압박을 받을 때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고 평소에 잘 하던 일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 그들이 직면한 문제의 크기보다는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우리 시대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러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는데 그 점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그분에게 내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염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가 우리를 압박할 때 여호와께서는 나의 염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책하기를 나는 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남들처럼 어떠한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염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염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점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걱정이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귀담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단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는데 그 점은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더불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청원을 하느님께 알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 성서는 하느님의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흥미롭게도 이 구절에서는 염려에 도움이 되는 기도의 세 종류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청원, 간구, 그리고 매우 흥미롭게도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왜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염려에 특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먼저 염려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더 자주 사용하는 아마 한국어는 외래어인 이 스트레스라는 표현일 겁니다. 이것은 20세기 중반에 캐나다의 내분비학자인 한스 셀리구스가 자신의 쥐를 가지고 하던 실험을 하다가 그 실험실에 있는 모든 쥐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가 쥐를 잘 다루지 못해서 그가 쥐에게 엄청난 정신적 압력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모든 쥐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정신적인 압력을 스트레스라는 단어로 정의하였고 그 결과 그는 그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를 하고 내려올 때 어느 청중이 다가가 박사님, 스트레스의 홍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그는 단 한 단어로 대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가 사용한 한 단어는 감사함이었습니다. 왜 그는 수십 년의 연구 끝에 감사함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까? 사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출판물에 자주 인용된 학자였습니다. 그의 견해가 행복,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 5장 15항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권고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스트레스의 세계적 권위자 한스 셀리에 교수는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약물이나 다른 기술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감사함은 염려에 압도되어 잠시 망각하고 있는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감사의 기도는 비현실적인 그리고 비관적인 상상으로부터 지금도 여호와께서 나를 따뜻하게 도와주고 계신다는 이 현실을 기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는 이 감사의 길을 적는 것이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서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성서의 예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분들은 억울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성서 인물 중에 억울한 사람 혹시 누구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요셉도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 감옥에서 힘든 하루가 끝나고 그는 분명히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간구와 청원의 기도를 드렸을 텐데 그렇다면 그는 감사의 기도도 드렸습니까? 물론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도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보디발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여호와께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그것은 정말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다행이라는 한국어 단어 요즘에 사용되는 어법은 뜻밖의 그나마 달가운 상태지만 원래 한자의 의미는 만을 다 행복할 행을 써서 이것은 많은 행복, 아주 큰 행복이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그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 여호와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분명히 요셉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 그것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진정한 효과는 4장 7절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평화, 이것이 누구를 통해 제공될 것이라고 유념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질 것이라고 성서는 알려줍니다. 왜 예수의 역할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그분은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께서 완전하셨기 때문에 지상에 살고 계실 때 어떠한 고민이나 염려가 없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성서는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서는 그분이 죄가 없으셨지 고민이 없으셨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연구용 성서에 따르면 이것은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그 한 번만이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도 자신을 따뜻하게 업어 키운 요셉이 죽었을 때 바로 그 죽은 그날 밤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처럼 그는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자신의 어린 동생들과 홀로 남겨진 이 마리아의 가엾은 뒷모습, 그는 여전히 생생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꼭 안아주고 달래주면서 정작 본인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셨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별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할 때 기도하면 예수께서는 그때마다 자신의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그 우리의 염려와 초조함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호와께 호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기도하면 우리의 불안과 초조함은 여호와와 예수의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력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기도를 예수의 청혼을 들으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가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상황이 낫다는 점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견뎠기 때문에 나도 견딜 수 있다라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염려로 불안하고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절망에 빠질 때 내가 무기력해졌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시편 필자 다윗입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염려가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염려가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람도 다윗처럼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절망에 빠져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염려할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가 많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염려하는 내 자신을 염려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서는 영적인 사람도 염려가 많을 수 있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이 불안과 초조함을 영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 인생의 오랜 시간을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간 여행을 해서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아침 어디선가 새벽 이슬을 맞고 일어난 다윗을 만난다면 우리 무엇이라고 인사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 큰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가까이 다가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서 인사를 하면 다윗은 풀이 다 죽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뭐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분명히 시편 94편 19절의 말로 우리에게 인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94편 1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에 휩싸였을 때 당신이 나를 위로하고 달래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미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오히려 그의 따뜻한 목소리, 확신에 찬 표정으로 우리를 오히려 위로해 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을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멋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 사람 사실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그 어려움에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영성의 깊이, 사람 됨됨이를 보여준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아무리 급하고 절박해도 염려를 해결하는데 비성경적인 해결책을 다윗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윗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방법이 우리의 생각에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성경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실상 염려를 해결하고 대처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나발의 양떼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염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의 태도는 내 삶이 복잡한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걱정이 있었지만,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그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는 염려가 그의 삶을 마비시키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는 평소에 잘할 수 있는 일조차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매우 무섭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영적인 활동을 잠시 중단하신 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성서 진리에 대한 불신으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남에게 말 못할 가족 간의 불화, 아니면 회중 동료 형제 자매들의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 이러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삶을 압박해 올 때 나는 진리 생활을 하는데도 왜 내 인생은 어렵기만 한 것인가라고 느끼며 스스로 자책하고 자포자기해서 진리에 무기력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 13장 22절 씨 뿌린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바로 세상 제도의 염려가 말씀을 숨막히게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조그만한 염려가 우리의 영성을 목졸라 죽일 수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염려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예수께서는 첫 공개 강연인 산상수훈에서 상당 기간 염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코 염려하지 말라. 그분은 이 삶이 주는 염려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누가의 기록을 따르면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그분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연설하시기 전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아마 천천히 살펴보신 것 같고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에는 이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여러 지역에서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께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지 한번 재미삼아 온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표현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찢겨지고 내버려졌기 때문에 연구용 성서에 따르면 괴롭힘 당하고 돌봄 받지 못해 낙심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눈에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서 기록은 예수의 가정 형편이 가난했다고 알려줍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 이것은 사치품이 없는 삶이 아니고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양아버지 요셉이 죽고 나서 예수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예수는 어린 동생들과 호르머니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했지만 결코 세상 제도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날 밤에 저녁 때 그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는 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족 부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분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염려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너무나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분의 해결책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34절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왕국과 그분의 의를 계속 첫째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예수의 이 표정과 목소리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염려의 해결책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셨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구를 읽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이 성구를 적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가끔 앞이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전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양해 왔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동안 그 약속을 모두 다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따뜻한 사랑을 피부로 느끼면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련을 잠언 17장 17절에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7장 17절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진정한 친구는 항상 사랑하니 그는 고난의 때를 위해 태어난 형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피부로 여호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 주변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동료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변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준비된 사파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 여호와의 증인 지역대회 심포지엄 여호와께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방법에 나오는 여러 비디오들의 사파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왼쪽 상단에 나오는 주인공 탐은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전과 같은 열심을 나타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연로한 그리고 경험 많은 이 토비아스 형제 왼쪽 하단에 나오는 그 형제가 그에게 따뜻한 교훈을 해주는데 흥미롭게도 이 톰 형제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격려합니다. 얼마 안 있어 이 톰은 하베르 형제의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베르 형제 부부는 얼마 전에 SK를 졸업하고 왔지만 이 부부에게는 끝없이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 2주 안에 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 톰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어 그는 행복했습니다. 또한 이 회중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리바이라는 젊은 어린 청소년이 있었는데 진리를 반대하던 아버지가 결국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비에르 부부는 짐을 아직 본인들이 이사한 집에서 풀지도 않았지만 이 어린 리바이를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리바이가 많은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위에를 보면 이 리바이는 토바이스 형제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허들의 일도 도와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았습니다. 회중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단지 내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 회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결국 그 도움의 손길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출판물에 실린 언어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을 도와주는 것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줄여준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대 심리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매우 중요한 성서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성서가 얼마나 이 시대에 실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중 내에서 이 토비아스 형제의 권고를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걱정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나누는 작은 손길은 결국 여호와의 큰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내일의 염려에 대처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위로를 통해 우리는 삶이 주는 무거운 짐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한국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모든 자녀가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유독 어느 한 자녀의 겪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안쓰러운 자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마도 대처하기 어려운 마지막 때, 연구용 성서의 표현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견디기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에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나약한 몸과 육체를 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은 너무 안쓰러워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이 지속되는 한 염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 4년간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대처해서 코로나와 함께 잘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염려도 우리 주변에 신세계까지는 계속 있을 것이지만 염려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알릴 수 있고 이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서와 성서 출판물을 통해서 좌절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중과 계속 연합해서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또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 다시 말해 우리의 스트레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여호와의 도움으로 매일매일의 염려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시기적절한 강연을 해주신 김그룬 형제께 회중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의 연재를 미리 말씀드리면 당신은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연구하는 파스텔 시간입니다. 파스텔 사이자 박노진 형제입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네요. 오늘 파스텔은 2023년 12월호 마지막 두 기사 가운데 이제 끝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 청소년 형제 자매들 격려하고 호소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노래도 135번 아주 의미 있는 노래죠. 여호와께서 호소하시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되어라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연구기사 53. 청소년 형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지난주는 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오늘은 형제들에게 특히 초점을 맞추네요. 주제 성구가 너는 힘을 내고 남자답게 되어라. 열왕기상 2장 2절인데요. 1항에서는 아마 1절과 3절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 이렇게 연결의 흐름의 맥이 아주 유사하고 특히 젊은 청소년 형제 자매들에게 적용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그렇죠. 청소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기사를 함께 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1항 낭독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석 형제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했습니다. 너는 힘을 내고 남자답게 되어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이 조언을 잘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느님의 법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서 성경 원칙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청소년 형제들이 그처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형제라면 다윗의 조언을 잘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 하금순자매, 성경 원칙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나동주 형제.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남자답게 되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 하느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용기를 보이는 것,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 특성들을 발전시키면 진정한 남자로서 칭송받게 될 것이라고 깨어라 2000년 4월에서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특성들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화정 자매 앞에. 형제라면 다윗의 조언을 잘 따르기 위해서 예수의 본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완전한 아들이었지만 육적인 아버지 요셉의 권위를 존중했고 또 존경심을 나타내서 계속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침례받지 않은 소년이었을 때 예수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더 호의를 얻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1항이 정말 중요한 항인데요. 이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2장 2절이 주제성구잖아요. 1절과 3절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죠? 네, 윤성희 자매. 네, 다윗이 죽을 때가 되자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한 말입니다. 고별사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언 비슷한 말인데요. 남자답게라는 말의 의미가 아까 이화정 자매하고 나동주 형제가 연결시켜서 설명해 준 것처럼
여기 두 가지 핵심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네요. 자, 이제 2사망 낭독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는 가정과 회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소년 형제 여러분, 분명 여러분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될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전시간 봉사자, 봉사의 종, 그리고 나중에는 회중 장로로 섬기려는 목표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이루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면 장성한, 즉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몇 가지 중요한 특성과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맡게 될 역할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지금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2사망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청소년 형제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유명순 자매. 네, 앞으로 청소년 형제들은 전시간 봉사자가 될 수 있고 봉사의 종도 돼야 되고 또 회중의 장로로 섬기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다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또 회중의 감독자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꼭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오명자 자매. 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고 또 예수를 본받고 또 여호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는 그러한 장성한 사람들을 뜻함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에도 이게 동일하게 나왔었는데 잘 발표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정 형제. 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성과 기술, 이것이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토의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그 두 가지 이제 고려하겠습니다. 먼저 특성적으로 초점을 맞추시면서 다음 소제목을 보시죠. 그리고 사항 낭독합니다. 누구를 본받을지 잘 선택하십시오. 성경에는 청소년 형제들이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살았던 그러한 남자들은 하느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여러 가지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나 회중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한 본들을 주의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훌륭한 특성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을 본받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사항. 청소년 형제들은 본받을 만한 인물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사파도 같이 올라오네요. 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홍정희 자매. 예, 성경에서 그 본받을 만한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고 또 가정이나 회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민지 자매. 네, 그리고 예수께서는 완벽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 본들을 주의 깊이 살펴보고 훌륭한 특성들을 묵상해 봄으로써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아정 자매.
세상의 관점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남을 의지하지 않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남자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남의 슬픔을 공감해주며 함께 울어주시고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남을 섬기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사파의 형제처럼 회중에서도 이렇게 예수의 본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좋습니다. 노은영 자매. 그래서 사파의 형제도 예수의 가르치는 능력이나 담대함과 같은 특성이 아니라 이러한 겸손과 동정심 같은 특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남자답고 장성한 형제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1항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원칙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남자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점을 노은영 자매가 아주 잘 연결시켜 주는 것 같네요. 네, 또 조복희 자매. 네, 여기 사파에서 그 밝게 미소 짓고 있는 이 형제 뒤쪽으로 보면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야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을 내서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러한 훌륭한 특성들을 묵상하는 형제를 보니까 정말 성숙한 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춘홍 형제. 항 제일 맨 뒤에 끝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잘 보시면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저분에게서 어떠한 점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했으니까 다음 5항을 낭독하고 고려해 보시죠. 사고력을 기르고 잘 지키십시오.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먼저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행동합니다. 따라서 사고력을 기르고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또한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소셜미디어도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까? 먼저 성경 원칙들을 배우고 그 원칙들이 왜 유익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 원칙들을 적용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우면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첫째, 자매들을 대할 때, 둘째, 옷과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사고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9절을 낭독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원옥섭 자매. 구절 젊은이가 어떻게 자기의 행로를 깨끗이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계속 주의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낭독 잘 해주셨습니다. 질문 보시죠. 어떻게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최정자 자매. 네, 먼저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행동함으로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잘 얘기해 주셨네요. 이재경 자매 앞에.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각 없이 행동하거나 또 자기 감정을 다 터뜨리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쉽게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원칙을 배우고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앞에 민혜원 자매.
119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주의하려면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력을 기르고 잘 지켜서 살면서 좋은 결정을 하고 자기 행로를 깨끗이 지키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구 연결을 잘 해주시네요. 김채은 자매. 네, 그 항해에 언급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매체에서 어떤 행동을 부추길 때는 그런 행동이 괜찮은 나름의 이유들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고력이 없다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력을 기르고 성경 원칙들이 유익한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 그런 헛된 논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고력이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인데요. 앞에 임혜정 자매.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히브리 5장 14절에서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기술을 익히고 또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성경 원칙을 근거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두 가지 면이 다루어질 텐데요. 어떤 면을 우리가 사고력을 사용해서 고려하게 될까요? 이동윤 형제. 네,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자매들을 대할 때 형제로서, 또 두 번째는 형제로서 옷과 스타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사고력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첫 번째 것, 자매들 대할 때가 6항에서 다루어집니다. 사고력 있는 사람은 여성을 존중심 있게 대합니다. 젊은 형제가 그리스도인 자매와 사귀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력이 있는 형제라면 자신이 결혼 상대자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자매가 아닌 이상 말이나 글이나 그 밖의 행동을 통해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매와 사귀고 있다면 적절한 사람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단 둘이서만 있는 상황을 반드시 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매의 좋은 평판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6항 젊은 형제는 자매들을 존중심 있게 대하기 위해 어떻게 사고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김미정 자매. 네, 사고력이 있는 형제라면 자신이 결혼할 결혼 상대자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그런 자매가 아니라면 말이나 글이나 그 밖의 행동을 통해서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맞아요. 황종심 자매. 네, 어떤 형제가 진지한 의도도 없이 애정을 나타내는 행동을 새로운거림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고의적이 아니라 경험 부족 때문에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자신의 부패한 마음이 새로운거리는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하는데 사고력 있는 형제라면 이런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관순 자매.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이라면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떻게 선택할지 성경 원칙을 적용하고 회중의 훌륭한 형제들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안주리 자매. 네, 사고력에 대해서 통찰책 표현에서는 그 철저한 지식을 기초로 현명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력을 가진 형제는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특히 2절 끝에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 극히 순결하게 누이에게 하듯이 권고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데이트하는 일에 있어서도 특히
단 둘이만 데이트하지 않도록 조심함으로 인해서 자매의 좋은 평판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고력 있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맨 마지막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제 7항 낭독합니다. 또한 청소년 형제는 옷과 헤어스타일을 지혜롭게 선택함으로 사고력을 잘 갖추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유행시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호와에 대한 존중심이 없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몸에 딱 달라붙거나 남자를 여자처럼 보이게 하는 스타일의 옷을 만듭니다. 그러한 스타일에 그들의 부도덕한 사고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이라면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때 성경 원칙을 적용하고 회중의 훌륭한 형제들의 본을 따릅니다.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입는 옷에는 나의 생각이 건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한다는 점이 드러나는가? 사람들은 내 옷차림을 보고 내가 하느님을 진실하게 섬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가? 사고력이 있는 청소년 형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형제는 옷과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사고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최진열 자매. 네, 사고력이 있는 형제는 세상에 유행되는 옷차림을 피하고 성경 원칙을 고려하고 회중의 훌륭한 형제들의 본을 따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임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앞에 이재영 형제.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가운데 보면 먹고 마시는 아주 일상적인 일들로도 그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옷차림과 그런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때 이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 또 하느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나? 라는 점을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 뒤에 윤종환 형제. 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스타일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고력을 사용해 옷과 헤어스타일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하네요. 신충심 자매. 네, 디도 2장 6절에서 보면은 그 젊은 남자들도 건전한 정신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그런 옷들을 보면 너무 꽉 달라붙거나 너무 헐렁하거나 헤어스타일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정말 그런 이상한 그런 헤어스타일이 정말 많은데요. 그 사고력이 없다면 그런 유행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력을 잘 갖추고 있는 형제라면 그런 헤어스타일이나 옷을 지혜롭게 선택함으로 진정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다음 항 낭독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신뢰할 만한 사람은 자신이 맡은 모든 책임을 부지런히 수행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면에서 완벽한 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들을 결코 책임감 없이 건성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특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래서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맡게 되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영적으로 장성한 형제들에게 겸손히 도움을 구하십시오. 요구되는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하듯 최선을 다해 정성껏 일하십시오. 물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겸허한 태도를 나타내고 혹시 실수를 한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청소년 형제는 어떻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황효정 자매. 신뢰성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게 된 모든 일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겸손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완벽과 완수가 다르네요. 네, 신옥순 자매. 청소년 형제는 회중에서 맡은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수행함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앞에 박춘규 형제. 네, 또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알려주는데 이 부면에서도 예수께서는 정말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야 됐지만 생명을 바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일도 기꺼이 행하셨으며 요한 13장 1절의 표현대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요구된 것 이상의 일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본을 묵상한다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쪽 가쪽으로 이진희 자매. 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다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을 경우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얘기죠. 아까 황효정 자매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기술적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용적인 기술이네요. 다음 소제목을 보시고 어떻게 실용적인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지 구항 낭독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가 되려면 실용적인 기술들을 익혀야 합니다. 그런 기술들을 익히면 회중에서 책임을 맡고 자신이나 가족을 부양할 직업을 갖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형제는 왜 실용적인 기술들을 익혀야 합니까? 강건 형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면 회중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강건 형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김예슬 자매.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10항 11항 낭독합니다. 잘 읽고 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경에서는 매일 시간을 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알려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의 생각을 잘 알게 되어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중에는 그런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유능한 형제들을 통해 성경에 근거한 교훈과 조언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잘 읽고 쓸 줄 안다면 교훈적이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연설과 해설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잘 읽고 쓸 줄 알면 성경을 연구할 때나 회중 집회와 대회에서 연설을 들을 때 유익한 내용을 잘 메모해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모한 내용을 사용해 자신의 믿음을 키우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낭독할까요? 앞에 함정임 자매.
행복합니다. 악한 자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변정거리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법을 좋아하며 밤낮으로 그분의 법을 낮은 소리로 읽는 사람, 그는 물길들 곁에 심긴 나무, 제철에 열매를 내고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으니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네. 청소년 형제가 잘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면 자신에게 그리고 회중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정순 자매. 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여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게 되어 올바른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잠언 1장 4절에서는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슬기, 지식, 사고력을 얻어서 경험을 쌓고 회중에 사랑받는 형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하나가 더 붙었죠. 앞에 김구름 형제. 이 기사에서는 잘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본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주 짧은 문장에만 익숙해져서 깊이 있는 사고력이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부족할 수 있지만 장성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유능한 형제들은 잘 읽고 잘 쓰는 법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파가 뭘 보여주고 있나요? 안정국 형제. 네, 아마 회중에서 회중 차원에서 읽고 쓰는 법을 이제 뭔가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맨 이제 앞쪽에 앉아 있는 형제가 아주 잘 듣고 열심히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필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 읽고 쓰는 법을 잘 배우면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그런 형제로, 성숙한 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기술 12항입니다. 대화하는 기술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인 형제는 의사소통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형제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어조, 표정, 몸짓을 잘 읽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와 같이 주로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만 대화한다면 직접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뒤에 박 형제. 네, 그들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우선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에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어조라든가 표정 또 그 느낌을 통해서 상대방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계숙 자매. 네, 대화를 잘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나 봅니다. 우리 회중에서도 집회 전후에 다가와서 우정적이고 균형 아주 좋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형식적이 아니고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태도에
늘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청력이 약해서 대화 도중에 되묻는 버릇이 있는데 그래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13항 낭독합니다. 자립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는 반드시 자신과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청소년 형제들이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기술을 아버지나 다른 가족에게서 배웁니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에서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워두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맡은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일자리를 찾고 잃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가 이 기사에서 살펴본 특성들을 기르고 기술들을 익히면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낭독을 앞에 황덕윤 자매 8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특히 자기 집안 식구들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네. 청소년 형제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중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김형자 A자매 자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는 반드시 자신과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어야 하며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워두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에 홍화자 자매 네, 그래서 많은 경우 그 기술을 아버지에게 전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등학교에서 그러한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처음에 일을 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그러한 버릇을 들인다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일을 하면 끝까지 잘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네요. 정공영 자매 직업과 관련된 좋은 예가 이 항에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봉사를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출판물에 보면 그 당시는 보통 13세쯤 되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서 15, 16세가 되면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알려줍니다.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할 때는 그 칼과 송곳만 있어도 어딜 가나 그 직업을 잘 사용할 수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청소년들이 좋은 기술을 배우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신뢰할 만한 사람 얘기하면서 완수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무리 이런 표현도 같이 나오네요. 이제 다음 소제목 보시죠. 이제 기술을 고려했는데 역할,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가 나오고 이 소제목으로 14항 낭독합니다. 전시관 봉사자. 영적으로 장성한 많은 형제들은 청소년 시기에 전시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형제가 파이오니아 봉사를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춰 사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보조 파이오니아 봉사는 전시관 봉사자가 되는 좋은 디딤돌이 됩니다. 실제로 한동안 보조 파이오니아를 하다가 정규 파이오니아 봉사를 시작하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파이오니아 봉사를 하게 되면 건축의 종이나 베델 봉사자와 같이 다른 형태의 전시관 봉사자로 일할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 형제는 어떻게 전시간 봉사자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임재령 자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보조 파이오니아 봉사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이 전시간 봉사가 여러 가지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데요. 15, 16항 낭독합니다. 봉사의 종 또는 장로. 그리스도인 형제라면 회중 장로로 형제 자매들을 섬길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장로로 봉사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로로 일하려면 먼저 봉사의 종으로 섬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봉사의 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로들을 지원합니다. 장로와 봉사의 종 모두 형제 자매들을 겸손히 섬기고 전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10대 후반의 청소년 형제라 하더라도 봉사의 종으로 섬길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잘 갖춘 봉사의 종은 20대 초반에도 장로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자격을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로와 봉사의 종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 자격 요건들은 모두 여호와와 가족과 회중에 대한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요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격에 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네, 15, 16항입니다. 청소년 형제는 회중에서 장로나 봉사의 종으로 일할 자격을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네, 이동기 형제. 네, 먼저 섬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자격 조건에 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에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격을 잘 갖춘다면은 10대 후반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봉사의 종으로, 또한 20대 초반의 형제라 할지라도 장로로도 임명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신충심자매. 네, 장로나 봉사의 종은 형제들만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시절부터 봉사의 종이라면 회중의 장로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회중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나타낸다면 자격을 잘 갖춘 훌륭한 장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유광열 형제. 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경우 다양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또 대인 관계를 넓혀갈 수 있으면서 유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봉사의 종이나 장로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네, 이쪽 오견민 형제. 다른 봉사의 종 또는 장로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 관찰력을 나타내서 잘 봐두고 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왕금숙 자매. 네, 청소년 형제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이제 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봉사의 종이 되어야 하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또 여호와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점에 있어서 일단 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여호와께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포함될 거고, 또 한 가지는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자격 조건의 밑바탕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랑이 이제 근간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그 점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본인에게 충분히 숙지되었을 때 그 힘쓰는 일을 전심 전력을 다해서 추구할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격 요건들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무엇 이렇게 아주 흥미롭게 설명을 하네요. 네, 전공양자매. 네, 기본적인 바탕이 여호와와 가족과 회중에 대한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17항 낭독합니다. 남편이자 가장.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일부 형제들은 독신으로 지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결혼하기로 한다면 남편이자 가장의 역할도 맡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신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돌보아 줄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 기사에서는 사고력을 기르고 여성을 존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특성과 그 밖에 실용적인 기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특성과 기술들을 잘 기르고 배운다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형제는 어떻게 좋은 남편이자 가장이 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지성배 형제. 네, 오늘 앞서 배웠던 항들 중에서 사고력, 또 여성을 존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특성들을 아주 잘 적용한 실용적인 기술을 또한 잘 알게 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신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남편 또 가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파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안주리 자매. 네, 청소년 형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실은 솔선해서 아내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아들이 지켜보고 또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자녀가 자연스럽게 보고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본을 통해서 배우게 되도록 그리스도인 가족이라면 너무 잘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17항 낭독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여호와의 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그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생긴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을 통해 수시로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아낌없이 칭찬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본받는 아버지는 자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가정과 회중에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면 좋은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장차 훌륭한 아버지이자 남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준비를 해가는 동안에도 여호와와 가족들과 회중 형제자매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18항 보시죠. 청소년 형제는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정구의 자매. 네, 여호와의 본을 따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예수에게 사랑하는 아들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신 것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만약 생긴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통해 수시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배철이 형제.
네, 에베소 6장 4절에서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특히 사춘기쯤 되면 자녀와 전쟁을 벌이는 그런 부모들이 많죠. 자녀를 화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라고 교훈을 하는데 여호와의 징계와 훈계는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징계와 훈계라는 말은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회 때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징계일 수도 있고 훈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방식은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교훈할 때 또 훈계를 하거나 징계를 할 때 여호와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 훌륭한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장민지 자매. 요한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여호와께 사랑을 배우신 것처럼 청소년 형제는 가정과 회중에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면 좋은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저 뒤에 곽영두 형제군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이렇게 자기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박해하셨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셨고 늘 이렇게 아버지를 박해하고 학대하셨는데요. 근데 정작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희 아버지는 저희에게 전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좀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성경으로 잘 교육받으면 분명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권교육의 힘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제목이 되겠네요. 19, 20항을 낭독합니다. 청소년 형제 여러분, 아무런 노력 없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본받을지 잘 선택하고 사고력을 기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배우고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기꺼이 돕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회중의 형제자매들도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가 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여호와께서 풍성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면석 형제 아주 깔끔하게 낭독을 정말 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9, 20항 질문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형제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김광욱 형제. 네, 노력하고 여호와께서 풍성히 축복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장형제. 네, 여기 사파에서도 4명의 젊은 형제들이 봉사에도 나가고 연로하신 형제에게 전자기기 사용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또 연단에서 가르치고 건축봉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이렇게 젊은 형제들이 많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저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점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기 형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참 기술을 배우고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청소년들을 기꺼이 돕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강대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참으로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옥년 자매. 네, 인용된 그 이사야 41장 성구에서 오른손으로 잡아주겠다는 말이 옆에서 가볍게 옷소매를 잡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넘어진 사람을 앞에서 이렇게 세운다는 의미라는 걸 여러 번 우린 배웠었는데요. 형제들이 이렇게 발전하다가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거나 깨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에서 말했듯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했듯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행로로 가다가 이렇게 넘어질 경우 많은 여호와의 마련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동기로 선택한 이 목표를 향해서 발전해 간다면 모든 회중 성원들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결국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성구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시편 119편 9절 앞에 이예진 자매. 먼저 성경 원칙들을 배우고 그 원칙들이 왜 유익한지 곰곰이 생각한 다음 모든 면에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러한 방식은 성숙한 형제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민혜원 자매가 연결시킨 아주 좋은 성구, 사고력과 관련된 성구였죠. 시편 1편 1절로 3절 나자매, 나희정 자매. 네, 이 성구는 잘 읽고 쓰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문맹률이 매우 낮은 나라에 살고 있긴 하지만 문해력까지 발전시키기는 힘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회중의 유익을 위해서 단단하고 깊이 있는 내용도 잘 읽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디모데전서 5장 8절. 박미정 자매. 반드시 자신과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연재 기사로 우리는 청소년 자매, 청소년 형제들에게 적용되는 정말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주는 유익한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특성 어떻게 기를 수 있죠? 실용적인 기술은요. 아마 자매들을 통해서 3가지 기억나시죠? 겸손, 겸허, 분별력 했는데 오늘 형제들은 뭐예요? 자매들하고 조금 달리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 이게 스텝 단계를 밟아가는 형태로 설명을 했어요. 롤모델 선택하고 사고력 지키고 기르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 특성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기술과 관련해서는 형제와 자매가 거의 같았어요. 그죠? 잘 읽고 쓰는 법, 대화하는 기술, 자립하는 법. 물론 자매들에게는 집안일이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3가지가 공통점이었어요.
특히 이 젊은 형제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자기가 가지지 않은 걸 남에게 줄 수 없잖아요. 형제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성과 실용적인 기술을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주 정말 마지막 12월호를 끝내면서 청소년 형제 자매들에게 귀하고 알찬 교훈을 여호와의 주직이 주셨네요.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65번 앞으로 나가세를 부르시고 오늘 강연 연사로 수고해 주신 김구름 형제의 기도로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노래 65번입니다. 앞으로 나가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